빌립보서는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래 바울이 가기로 했던 행선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이 그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행로, 그 행선지를 막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계획을 돌이켜서 행선지를 이제 마게도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인데요. 첫 성이라고 해서 처음 성이 아니라 그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로 그렇게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첫 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바울과 일행이 기도할 처소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 거기에 꼭 이루는 게 있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그렇죠? 근데 회당은 남자 10사람 이상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남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알아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루디아의 집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 파워는 누가 셌을까요? 교회 안에 파워. 우리 교회에 파워 누가 셉니까? 네. 우리 교회 여성 파워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균형이 있어 보여요. 네. 지금 비웃었어요, 누군가? 균형. 네. 균형 있게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별로 네.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능력 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건가 보네요. 뭐 이렇게 수긍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파워가 대단한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신서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그들이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루디아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아시아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디아를 저도 합시다. 사람의 이름인 줄, 여자의 이름인 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루디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주댁, 안성댁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여성 지도자는 유오디아예요. 유오디아. 들어보셨어요? 유오디아? 처음 들어보시나 보네요. 유오디아. 유오디아고 다른 한 사람은 좀 발음을 주의해야 돼요. 순두부 아니고요. 순두개예요. 순두개. 그러니까 여성 리더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유오디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순두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렇게 여성 리더들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순두개 편에 서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교회 안에 분당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서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죠? 특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벌써 파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내 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 방언받은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그렇죠? 나 방언받은 사람이야. 니네 방언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방언받은 것을 마치 다른 모든 은사보다 우월한 은사로 인식하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띄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당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순두개파와 유오디아파가 있어서 서로 마음을 달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달리하니까 교회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마음을 달리하면 교회가 결코 조용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정말 골치 아파요.
어느 파에도 속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병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죽게 하듯 하면서 하면 무슨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이 말의 뜻의 의미는 헛된 영광을 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놓고 자기가 한 것인 양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세운 업적이야.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마치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인 양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마상을 입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를 모르실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좀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속상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겸손해라 좀. 겸손해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예,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계명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계명성은 결국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사단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어요. 그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결국은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사탄이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욕망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담 안에 출생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도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은 사단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계속 교만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는 것,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마음속에 이걸 품으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 영광과 그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이래서 위격이 제 위격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 본질과 그 영광과 위엄과 권위와 권세가 그 모든 것이 다 등급이 낮다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셨대요. 그 본질, 그 영광과 권위와 위엄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과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더 어렵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화려하거나 휘황찬란하거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이를 낳을 장소가 없어서 여관에 그건 뭐라 그래요? 마국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마국간에 그리고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잖아요. 예. 말구유가 어디예요? 구유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말밥통이에요. 예수님이 말밥통 위에 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나사렛은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이 되게 익숙해요. 그렇죠? 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 동네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로 살았던 곳이 30살 때까지 살았던 곳이 서울 노원구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네, 제가 자랄 때 비해서 지금 훨씬 발전됐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계동에서 살았어요. 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계동에 산다 그러면 시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야, 너 어디 사냐? 그러면 나 중계동에 살아. 중계동이 어디야? 예, 이랬어요. 지금은 뭐 개발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은행동,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 여기 은행동입니까? 네. 은행동은 시흥 사람들 뭐 거의 다 알겠죠. 네. 저는 친구가 저쪽 위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동을 알았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저 이래봬도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어요. 네, 전 교포가 아닙니다. 네. 저를 되게 시골 사람으로 아는데 저 되게 세련된 사람이고요. 얼굴이 좀 구릿빛이 심하게 나서 그렇지, 예, 저는 토종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전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알려지지 않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실 때도 그리고 자라면서도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렇죠? 볼품이 없었대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대요.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대요. 그런 것들을 다 비워놓으시고.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겸손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함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더 낮아지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되게 큰 교회, 저희 교단,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럴 수도 없지만, 결코 그럴 수도 없지만 내가 동물이 된다면, 예를 들어 강아지가 된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냐. 근데 그래봐야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거잖아요. 창조주이신데 근데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시는 이 피조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그런 일이 없지만 설령 내가 강아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놀랄 일인데, 그래봐야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라는 겁니다. 제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겸손함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지읒이 아니라 분명히 뭘로 되어 있어요? 시옷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일 많이 해. 내가 너보다 더 열정적이야. 이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시고 좀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좀 그러자고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울이 이런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의 광경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목회자인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진심을 담아서 높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마치 주님께 하듯 하라고,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래요? 성전이래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몸 대신 교회.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셔서 거하고 계셔요. 그럼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요?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주님 같아 보여요? 야, 아멘 하신 분들은 참 너무 존경스럽다. 예. 한 분 한 분이,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을 잘 못 가졌어요. 예.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와 내가 성도들을 대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연세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든지 아니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일지라도 그 한 분이
장로님만 아니라 그 정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 한 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되잖아요.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잖아요. 전 솔직히 그렇게 안 해왔나? 못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성도님 한 분을 대할 때, 심지어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라면 그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해야죠. 하나님께 하듯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여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사탄은 계속해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불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자꾸 우리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궁중에서 바벨론 시내를 쫙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구나. 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했구나 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았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일장연설을 하려고 할 때 시돈 사람들이 와서 그 헤롯이 연설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헤롯 대왕의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신의 소리야. 와, 여러분, 시돈 사람이 왜 그랬게요? 왜 그랬게요? 아니,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돈 주고 곡식을 좀 사와야 되는데, 헤롯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헤롯을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의 연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할 때에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은지라 이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한 자리 해먹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사람은 자꾸만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내셔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은 세워주고 높여주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래서 겸손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더 그렇게 겸손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유지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